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나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아내와 함께 바람도 쐬고 책을 읽으러 김포의 어느 대형 카페로 갔습니다. 대형 카페에 오전에 가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자리를 잡고 이제 책을 읽는데 옆에 테이블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여성들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니가 참 좋다.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참 여기가 조용하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목소리로 인해서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냐면 여기 참 조용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분의 목소리는 이게 이 전파력이 높습니다.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 여성이 여기 참 조용하니 좋다 하고 거기 앉으셨는데 그 여성으로 인해서 그 조용한 곳이 조용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여성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자, 소크라테스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이것은 이 어느 신전에 있는 것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이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으니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고 말고 한계 안에서 살라. 자,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 자신을 알라는 것은 분수를 알고 한계 안에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그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사자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더 잘 나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게 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참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모르게 되면요, 나는 꽤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비교를 누구하고 할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문제를 발생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칭찬하십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거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자, 이들을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어떤 의무,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의무를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를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의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 백성,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이들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추하다는 것입니다. 탐심, 교만,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해서 그냥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좀 그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을 깔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착각을 잘 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계속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 스스로가 그렇게 칭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꽤 괜찮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니 여보, 내가 아는 내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그 집에 돈을 잘 갖다 주지 못해서 그 부인이 굉장히 힘들 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꽤 괜찮은 남편인 거죠. 왜냐? 돈을 잘 갖다 주기 때문에. 자, 그때 만약에 부인이 그런데 말이야, 내 친구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돈도 잘 갖다 주고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래 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화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왜 비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이 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욕먹고 비난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주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만약 그 말씀을 이 청중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백성들 입장에도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대표가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불의한 자의 대표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아마도 그 청중들에게 설문조사하면 100이면 100 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들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아마도 대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인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이건 일어나서 안 되는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생각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기도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세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적당하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자칭 의인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 내가 다 받아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세리, 창녀, 사회적인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하다라고 인정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맨날 짓고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 불안하다 말씀을 제가 이전에 드렸죠. 정말 불안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가기보다는 좀 이제 한 5년, 6년 그 이전에는 안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 연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제는 그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설교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설교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착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제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변화를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꽤 괜찮잖아요? 자기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시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의 기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뭘 기도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우월의식. 자기를 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교만함이 묻어납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에 비교가 나옵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 토색이라는 것은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치는 것, 불이,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업신여기면서 남을 속이는 이런 것들, 간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전 나쁜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라고 자신을 구별시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지금 한껏 치켜세우는데, 그리고 세리를 언급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여기 바로 그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럽다는 거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조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모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막 자랑합니다.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과시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율법으로는 1년에 1번씩 금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1년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면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원래 뜻은 소유한 것에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율법의 요구보다 좀 더 드린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거리로 삼는 그 순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대한 문제가 뭘까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이 기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춥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례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다는 것은 성전 너희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의 뜰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서는 곳에 감히 못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의 뜰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을 14절에 내립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너희들 전부 바리새인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자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긍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우리가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심하라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자, 이 책에 보니까 어느 정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비는 주님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보드랍고 포근한 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와 나무가 촉촉하게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비가 동작꽃, 뜰랭이, 해바라기, 라벤더 그리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선장 종류의 나무에는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나무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되는지를 표시해 놓겠습니다. 또한 낮에는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팝나무, 백합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해 주소서.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게 해 주시며 바람은 조금만 불게 해 주시고 송충이나 벌레가 안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기도입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내 인생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 아가씨라면 남편의 키는 180cm, 몸무게는 75kg, 그리고 얼굴은 누구를 닮았고, 직업은 어느 회사에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내 인생 좋다는 것이죠. 내 인생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거꾸로 되면요, 그분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더 무서워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